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 정도 설교를 쭉 듣는데 한 번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감동의 눈물이 없고 마음속에 그냥 사막같이 이러면은 세상으로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는 강력해야 돼요. 혼을 울려야 되고 영예까지 뭔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안 되니까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 이 목회자들도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 설교를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드리는 것의 연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산돌들로 여기 부르셨어요. 지역교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것과 경배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 이게 산돌들이 서로 모여서 강성해져야 돼요. 서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게 육신이 꼭 끼어들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교회는 더해. 왜냐하면 구령하는 교회고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마귀들이 항상 어떤 합법적으로 그 성도를 공격할 걸 찾는다고요. 이 합법적이란 말은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 죄 공격합니다. 하나님도 말하지 못하는 합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성도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교제할 때는 오전에도 그런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했는데 자매님은 제일 좋은 자매님은 큰언니 같은 분이면 돼요. 형제님들은 큰형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수용해줘요. 동생들의 잘못을.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계속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덕이 있는 덕장들은 수용해줘요. 스스로 깨닫게 해요.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얘는 말하지 않아도 목숨을 걸어요. 진짜로 임무에. 다 스스로 싸우는 군대가 돼요. 여기 제일 잘하는 지휘하는 군대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조금 허용하고 용납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맞겠어요? 부부가 맞습니까? 부부는 안 싸우나요? 뭐 어떤 TV 프로 보니까 안 싸우는 부부는 저 강남구 분당에 한 명 있대요. 한상 부부.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 싸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이 다르고 아직은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때 내가 참고 인내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비성경적인 걸 하거나 이제 죄를 짓는 건 또 다르죠. 그런 거는 제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얼마든지 바로잡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교제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놔두면 이제 성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이분이.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만나서. 내 기준으로 어떤 성도를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지 불편하니까 그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그분을 맡기고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만큼 내가 커져요. 영적으로.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보시면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교회 지역교회를 모아주시냐면 이걸 연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편안하게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시간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잠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연단될 게 없어요. 말씀을 뭐라 하면 아유 오늘 목사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왜 이렇게 소리쳐 저렇게 뭐 이러면서 이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단 받으려고 그러면 뭔가 모여서 내가 이렇게 탁 부딪히면 그걸 내가 깎아야 돼요. 그런 기회로 사시면 교회가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리에서 외치잖아요. 두려워해요. 감이 못 와요.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은혜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드리는 은혜니까 또 이거 헌금 많이 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선 드리는 은혜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여기 에베소서 5장 볼까요?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시기엔 향기로운 냄새였고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그죠? 네. 희생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드리신 거예요. 여기 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몸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예요. 제물과 희생으로.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은혜를 할 때 첫 번째가 몸이에요. 몸. 여러분의 몸을 구원받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제물은 하나님 안 받아요. 내 몸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드릴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 셋째 하늘에 가면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더 드릴 것도 없어요 이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을 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로마서 11장 35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닌데 내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먼저 그분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아까 줬죠 그거. 내가 돈을 줬어요. 내 몸도 줬고 다시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다음 줄 보시면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 나를 위한 제물이었고 희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사람이 이걸 이해해요.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거잖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눈을 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삶이 두려워요. 삶이 두려우면 영원한 생명을 보세요. 이걸 내가 가졌는데 앞에 있는 삶이 뭐예요? 돈이에요? 질병이에요? 뭐예요? 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만물이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께로 통하여 그분께로 되돌아감이라 해놓고 여기 12장 1절까지 말이에요. 이게 12장 1절. 이것이 몸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어야만이 이제 오늘 쭉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물질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뭘 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이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데 안 와요. 예배드리러 안 올 변명을 대면 10가지 2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부터 시작해서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또 뭘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5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경배 드리러 온다는 말은 몸을 드리러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러.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오시는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신의 몸을 단정히 하고 거기서 똑같이 여기서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몸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이제 얘기 한번 봅시다. 이 8장의 문맥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장 7절에 보시면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넘치기를 바라노아요. 여기 성이 이시고 이름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달라요. 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했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했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 또 이 은혜가 나와요. 5절에도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러고 이 은혜가 뭐냐면 8장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연보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큰 환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연보를 낸다는 거, 헌금을 낸다는 것이 은혜를 넘치게 받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은 물론 몸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정강훈 목사도 똑같이 이 말을 해서 내가 이 말을 하기 싫지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9장 여기 다음 장 9장 15절에 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몸은 안 드리고 몸은 딴 거 하고 이제 뭐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다 하고 하면서 아유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하신 모양이네. 돈을 드렸어요. 그건 안 받아요 하나님이. 몸을 드린 다음에 드린 그 물질은 15절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은 이 희생과 제물 대심을 믿음으로 받는데 이후에 말로 표현하실 수 없는 선물들은 몸을 드린 다음에 드리는 이 연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정광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걸 10배, 20배 채워주신대요. 저는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10배, 20배 채워주신다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정광 목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그 사람의 입지는 내가 존중한다. 정치적인 거. 그런데 성경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마귀의 교리를 퍼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친아들을. 이게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라 말은. 이게 온리 비같은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 이게 독생자예요. 자기 아들이 독생자라고 말이 돼요. 아무리 아들이 귀하기로서니 그냥 외아들이라 그러든지 그냥 친아들이라 그러든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야지.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독생자이란 단어를 희석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단어를 살짝 바꿔요. 살짝. 가만히 보면 알아요. 가만히 안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 말이고 그 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신을 성령의 본체라 그랬어요. 성령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래. 이게 이만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 지운다는 거. 이거 완전히 장사하는 거잖아요. 내 말 잘 들으면 이제 이름에 올려주는 거예요. 너 내 하라는 거 다 했어? 1년에 10명 데려와서 안 데려왔어 너. 너 헌금 왜 이리 작아? 지운다 생명책에. 신천지의 교족부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다.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의 교리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적인 말 한 거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몸을 드리 이 말도 없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10배, 20배 채워준다. 그거 아니에요. 몸을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을 드린 다음에 드리는 이 연보나 물질은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로 이 땅에서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도지를 한 장은 누구에게 줬어요? 일거만 줬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이 상급이. 그 사람이 같이 엮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야 이거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지옥 진짜 있으면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안전방으로 가야겠다. 그래 안전방으로 가야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 전도지 줬지. 그래 이거 믿으라 그랬지. 그래 나 죄인은 그래 뭐 확실히 죄인이지. 지옥에 가는구나.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미리 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그래 이거 믿으면 된다 그랬지. 어떤 사람 기도하고 확신이 안 들면 전화할 수도 있어요. 아까 나 네 시킨 대로 다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와요. 나 그 시킨 대로 다 기도했는데 나 구원 받은 거냐고. 진지하게 했는데 나 진짜 진지하게 했다고.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 보석으로 어떤 천연왕국 때 유업으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보호해 주실지 몰라요. 보호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왜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렸을까? 물론 성도들이 주변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세상 사람들도 이거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땡중이 나와서 설법을 해요. 아주 설교문도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해요. 야, 뭐 이렇게 예수님 보고 뭐 예수님이라고 호칭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라 그러면 이건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목사 중에도 예수님이라고 호칭해야 할 때가 있어. 예수께서 이러면 예수 호칭은 님자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 친구처럼 막 그래요. 어쨌거나 그 사람 이걸 인용했어. 야,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는 것이 복이 있대 이러면서 왜 니들은 안 주는 거야? 땡중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난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고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줘요. 이렇게. 주는 것이 복이에요. 복. 이 주는 것이 복인데 이거는 모르고 교회 시대에 팔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복. 팔복은 초림 때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했으면 팔복대로 그대로 이 땅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의 팔복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럼 교회 시대는 마태복음 5, 6, 7장 따라가면 내가 지옥에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는 것이 복입니다. 뭘 드려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주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드리는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각 사람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헌금 시간이네 이걸 얼마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돈을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야. 이거 얼마를 내야 돼. 이거 그게 아니고 미리 따로 저축해 두는 거예요. 매주 따로 저축해 두고 따로 떼어 두고 그리고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의 헌금은 이거야. 아니, 너희들 내지 마. 내가 다 낸다. 이게 아니고 각자 따로 떼어 주는 거예요. 용돈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 교수가 그랬대. 야 네가 받은 용돈은 너 아빠가 11조를 냈기 때문에 넌 안 해도 돼.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예요. 뭐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은 소득의 10%는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인상 쓰고 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성금 시간 내야 될 때니까 낸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보고 딱 보고 있는데 그게. 기쁨으로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해놨어요. 여기. 돈, 시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1조 가지고 논쟁이 참 많아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도 나와가지고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11조를 했기 때문에 신약은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이 몇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제사장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은혜 아래 있을 때에 11조를 드리고 율법 아래서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또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를 줘야 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교훈으로 봤을 때 10%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두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르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도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11조는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해보세요. 배짱 있으십니까?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물질에 내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으시면 그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1%는 줄 수 있어도 몇 프로 모자라가지고 도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10%를 계산할 때 그렇게 순소득에 10%를 따로 떼어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에 따라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전폭적인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해서 그게 없어. 아니 뭐 그래도 11조라는 단어가 신약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래요. 다른 무엇인가에는 그게 소비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더해요 그거. 예. 그래서 시간 이전에 돈 물질의 10%는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구약처럼 강제하지 않아요. 이게 강제적으로 너 떼가지고 뭐 이렇게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의 신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구약 성도가 구언약 아래에 있던 분이 10%를 드리면 신약 아래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드리고 감사헌금이나 다른 헌금은 거기에 추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중에 20% 30%를 교회에 들어요. 그분이. 자기도 항상 따로 떼어둬요. 우리 집안에 이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여러분이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과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증명할 일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우리 가족이 확실하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들었기 때문에 군대 전역하기 전에 제가 헌신했잖아요. 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난 물질의 10%는 신령 아래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따로 떼어주는 겁니다. 채우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채우심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김 구령 이렇게 했어요. 시간의 10%란 말은 그러니까 따로 시간이 가능한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따로 떼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전도지 나눠줄 수 있고 또 구령하러 나갈 수 있어요. 구령하러 나갈 때는 그냥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 반나절도 좋아요. 가장 편안하신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란 것이 구령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따로 떼어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10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능으로 받은 은사로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다양합니다. 은사. 여기 이제 번역하는 일, 그 다음에 일러스터 작업하는 일, 또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 간증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셨다면 까먹지 말고 꼭 기록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면 간증하시는 겁니다. 여기 고전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고린도전서 여기 보시면 매주 첫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던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가 아니고 안식일날에 예수님이 안식일날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바울도 안식일 회당에 왜 들어가냐면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처럼 거듭난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거듭난 성도 예배는 매주의 첫날이에요. 주일날 오늘.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예요. 번성케 주신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들을 것이 없으면 그래서 드릴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채워주십시오. 안 채워주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래요. 즉흥적으로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내가 갈 때에는 모금 많은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에요. 아주. 그리고 계획적으로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그 헌금 드리는 거를 가부에 두렵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를 많이 드렸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은 남겨진 것으로 이제 하늘에 셋째 하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땅을 보니까 남아있는 양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드린 것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은 많이 드리죠. 적은 분은 적게 드리죠.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뚫어봤을 때 남아있는 거 하늘에 올라갔는데 땅에 너무나 많이 남고 그 남은 건 뭐예요? 전부 적그리스도가 다 가지잖아요. 그 세계에 다 편입될 거예요. 네, 다. 네, 그래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방의 현자들이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우선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걸 가지고 몸을 드리는 경배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동방 박사가 아니고 이 동방의 현자들이 3명이 왔어요. 이들은 점성술사가 아니에요. 점성술사란 말의 의미가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하늘에 행성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젤이 아니다. 스타는 하늘의 별이다. 그러니까 빛나는 어떤 별이 그냥 하늘에 반짝이는 별 보고 그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 세 명의 현자들이 와가지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절하잖아요. 카톨릭에서도 그러죠, 그죠? 마구간에 예수님 누워 계시고 3명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그 비성경적이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장 2장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이제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이 별이 행성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이거하고 다니엘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별은 결론적으로 미카엘이에요. 이 별이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그랬어요. 이 한 별이 스타예요. 야곱에게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에요. 여기 나왔죠.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가 다니엘 12장 1절 보면 미카엘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별은 미카엘이 앞서 가다가 이 집 위에 딱 올라선 거예요. 여기 집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행성이라면 어떻게 행성이 이 집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성이 내려와서 이 집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카엘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홀이 왕을 말하네요. 왕권.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재림하시면 밑에 있는 짝구슬들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행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한 미카엘 천사가 이 세 명의 현자들을 앞서 가다가 집에서 멈춘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장 여기 다시 들어가셔서 구절 보시면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에게 뭐 바치고 절하고 하는 이것은 전부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크리스마스라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 사람들이. 그들이 이게 마태복음 2장 9절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래요.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래요. 보세요. 세 명의 현자들을 앞서 가는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가다가 어린 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딱 가다가 정지 딱 한 거예요.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이 정도 말하면 이제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 질긴 고개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나를 이단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행성이 아니라 미카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얘기가 어린 아이예요. 동방의 현자들이 왔을 때는 아기가 아니라. 그런데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은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현자들은 아기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아니고 어린 아이인 예수님,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그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현자가 와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경배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예요. 1, 2, 3. 동방의 현자들. 누가복음 2장 12절 보세요. 이게 정확해요.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2절. 지금 이제 동방에 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되기로 성장하기 전에 아기였을 때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재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동방의 현자들이 없는 상황이고 아기 구유 동방의 현자들이 와가지고 경배드릴 때는 어린 아이인 예수님의 집안에 계실 때예요. 이걸 이제 구분한 다음에 이제 이걸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 명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별을 보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찾아가요 이렇게. 경배드리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경배드릴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장소로 오기 힘들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집안에서 평소 지내던 것하고는 다르게 구별돼야죠. 화장은 안 하시더라도 편안한 복장으로 앉으시더라도 바르게 앉아서 경배드리는 자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경배라는 것이 몸을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몸을 드리는데 이제
이 옷차림이나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그 대통령한테 그 MBC 기자가 슬리퍼 신고 이렇게 진짜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소리치는 거 보셨어요? 도 스태핑 하는데 도 스태핑이 아니라 도 슬리퍼라잖아요. 그게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게 그런 자세는 그런 몸가짐으로는 그래도 행정부의 수반인데 어떻게 이 기자가 그렇게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돌아서 가는데 거기다 소리를 쳐요. 그 심각한 결례죠. 그게.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달 뭐냐면 이 동방의 현자들이 헤로드에게 물어봐요. 시간을 들여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 2장 2장 여기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끼워두시면 좋은데 2장 9절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는데 그래요. 헤롯의 말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경배 드릴 때는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 그 다음에 몰약은 뭐냐면 쓴 풀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구세주로서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예표적으로 드리는 세 가지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래 몸을 드리고 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을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현자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드리는가? 이게 이제 서두에 제가 언급한 대로 성화와 성별인데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자신들을 항상 먼저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이 은혜는 연보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자신들을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 몸을.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고전 6장 19절 20절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걸 자백도 안 하고 그냥 경배드리러 왔어요. 그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오는 거예요. 고전 6장에 보시면 19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절 먼저 볼게요. 고전 6장 19절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그래요. 여기 또 몸이 나오죠. 구원 받았어요. 혼은 지옥에 안 가요 이제. 근데 몸은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왜 못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사례 적어놨죠. 고전 11장 21절을 보면 술 취했어요. 고전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그리스도인들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데 아니 새 술이 있고 더 좋은 술이 있는데 술 드시는 형제님들 아시죠? 과거에 숙취가 있잖아요. 이 숙취 없는 술이 여기 있는데 새 술이 이건 안 먹고 술 취해요. 그러면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책을 봐서 알기는 알겠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괴로운 거예요. 아 육신은 즐거운데 왜 이렇게 내 혼이 불안하고 아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럽고 막 왜 이렇게 들지? 이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고린도 교인들도 몰랐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얘들은 긴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남자가 긴 머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가 여장을 행세를 해요. 여자가 남장 행세를 해요. 비성경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전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보세요. 음행인데 보통 음행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고전 5장 1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어요. 옛날에 짓는 죄보다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야, 저 또 자백하면 용서해라 그랬는데 진지하게 용서해서 죄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잘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보면, 야, 내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 그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또 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술 마시고, 예, 동성연애를 했을지도 몰라요. 긴 머리를 길러가지고 간음하고 이름으로써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방언한다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알라깔라말라살라 이러면서 긴 머리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면서. 그러니까 은사를 뭔가 자랑하잖아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은사를 자랑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예, 좀 있으면 바람이 날려가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몰랐어요. 내가 성전인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삶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삶. 은사주의자들은 삶을 드리려고 그래요. 몸은 안 주고. 몸은 지 거에 아주 세상에 가 있어요. 근데 삶을 드리려고 아주 감미롭게 찬양해요. 그거 아니에요. 몸을 드려야만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네, 무슨 음악을 듣냐는 거예요. 네, 무슨 음악을 듣냐고요. 네, 무슨 짓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이 여기 있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18절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질 묻지 않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루에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뭘 감사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틀의 모든 좋은 선물을 하나님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걸 하는 거 해결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게 언제까지 이 문제가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보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감사를 여기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부예요, 이거. 기브 땡스예요. 감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감사를 드리는 게 어디로 나타나요? 그래서 찬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제 저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문 잠그고 찬송 부르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제 은혜 받는 찬양을 들으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 보시면 구약의 이 번제도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경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가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어떻게 구약은 제사를 드렸느냐? 12절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없는 가자와 하면서 쭉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해서 감사로 이런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경배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감사로 교제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으면 다 자백해 버리세요, 그거.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이 그럼 세 가지죠. 이렇게 뭐냐면 우리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는 그러죠. 예, 이렇게 드린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그냥 드리는 물질이나 우리의 몸이나 감사를 드리는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이고 희생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드리셨듯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